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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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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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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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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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가 370장 찬송가 장사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온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머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위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린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합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제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윗의 후반부에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실수 혹은 다윗의 범죄함 또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 사건 이후에 다윗의 노년에 가까운 그 시기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켰죠. 제사장들을 통한 조사가 아니라 군대 장관을 통한 이 조사는 어떻게 보면 군사력에 대한 확인, 그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어떤 위기 상황 때에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동원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군사력, 또 그것을 파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좀 의지하고 싶은 혹은 심리적인 또 안도감, 아마 이것을 다윗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의 숫자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교묘하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지금 다가와 있고 우리 삶을 여러 영역에서 또 다스리고 있는, 내게 있어서 통장의 잔고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보다 어떤 집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 뭐 등급 이와 같은 것들이 참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숫자의 어떤 배열, 순서로 인해서 좀 내 안에 세상의 힘 혹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대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의뢰하지 않더라도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좀 불안과 염려로부터 좀 안정감을 누릴 만한 이런 세상의 숫자가 제공하는 이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세상과 혹은 사단마귀가 배후에서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다른 것들을 부수적으로 좀 많이 끼워 넣는 작업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뭐 유리창이든지 뭐라든지 자꾸 끼면 결국에는 투명하지 않고 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비단 죄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욕심과 욕망 그리고 어떤 환경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그 안에 끼고 하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또 집중하며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도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그런 숫자적인 이 연약함에 지금 빠져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군대의 수로 혹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조건으로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승리했고 여기까지 왔었고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이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에 불어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 혹은 실패,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눈에 보이는 뭔가에든 안전장치를 그가 좀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고 사실은 또 범죄함이었고 오히려 그가 더 가장 불안한 인생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100만이 넘는 인구 조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뻐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도대체 뭔 짓을 했나 싶을 정도로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죠. 다윗의 가장 큰 장점, 돌이키고 깨달았을 때 그 즉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고 회개하며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그럴듯한 자기의 자존심이나 조금 자기만의 무언가를 좀 남겨둔 게 아니라 다윗은 그야말로 자신의 왕의 어떤 체면,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적으로 회개하고 엎드리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회개를 또 받으셨지만 그가 행한 죄, 물론 다윗의 범죄만은 아니죠. 맨 처음 24장 1절을 시작할 때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7년 기근, 석 달, 그 다음에 적군에게 도망치는 것, 그 다음에 사흘 동안의 전염병, 이 세 가지 중에서 공개적으로 다윗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어찌됐든 여호와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사흘 동안의 이 전염병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맡겨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선택. 그로 인해서 오늘 15절 끝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죽은 자가 거의 한 이 사흘 만에 7만 명이나 지금 죽었던 참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돌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6절에 보면 이제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재앙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이제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지금 나라의 수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서울에 인구가 가장 밀집돼 있고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또 어떻게 보면 심판의 칼날을 지금 이거 치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다른 지방에 전반적으로 7만인데 예루살렘 성을 치면 훨씬 더 많은 또 숫자의 어떤 피해가 또 있을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뉘우치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면 맞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뜻을 돌이키셔서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 이 천사를 멈춰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는 선택이 어떻게 참 정신을 다시 차린 다윗의 바른 올바른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자녀들 또 키우면서 때로는 또 매도 때려보고 하셨겠지만 때리다 보면 아이들이 막 너무 아파서 바둥바둥 거리는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처음에 이 녀석 몇 대 때려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과는 좀 별개로 강도가 약해지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멈춰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의 그런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7만이나 되는 이 백성의 어떤 죽음의 사건,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참 마음이 아팠던 거죠. 범죄, 하나님께 범죄했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힘들어하는 이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 안에 긍휼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 심판의 천사를
붙들어 세우는 이 장면이 오늘 이 16절인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손에 맡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것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또 하나님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알고 하나님 손에 자신이 또 이 나라를 맡기는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이 성을 보고 나서는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서 엎드려서 고백하죠. 제가 저지른 죄인데 어찌 이 백성에게까지 이런 죄를, 이런 대가를, 이런 벌을 내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물론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까 24장 1절에서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라고 하는, 이미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하고 또 이 진노를 받을 만한 이런 죄악이 그들 안에 지금 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충동질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런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사단이 또 공격하거나 뭔가를 흔드는 이런 작업이 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먼저 세움받은 리더의 위치에 있는, 또 부모의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또 먼저 끼어서 회개하고 또 엎드리는 이 일들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표로서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선택을 했고, 다시 한번 그 범죄함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면서 또 대표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지금 징벌의 진노에 심판의 천사가 지금 멈춰서 있는 그 자리,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서 스톱을 시키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걸 완전히 해소시킬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라는,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부하들, 신하들과 함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는데, 이 주인이 아라우나가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어찌 자신의 그 누추한 곳까지 오시는가라고 해서 맞이하고 어인일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다윗이 너에게서 이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이 지금 올라온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아라우나가 22절과 23절에 필요한 것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꺼이 제가 다 왕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제 다윗이 24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살이라 라고,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과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값을 치르는, 대가를 치르는 이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지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은 50세겔의 그 값을 치르고 이 마당과 소를 사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재앙을 온전히 그쳤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까지 전반적인 마무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4장까지 이제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될까 싶은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지금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 지점을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소로 지금 이
정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있는 그 산입니다. 또 1000년 후에, 아주 오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골고다 이 언덕이 바로 또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는 그 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장소가 얼마나 특별한 장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늘 본문에 샀던 은 50을 주고 이 구입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에 보면 훨씬 더 많은 금 200인가 굉장히 더 많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금액으로 이 땅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바로 이 솔로몬 성전,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또 사무엘하의 전체적인 마지막 이 장면의 마무리로 이 지점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또 살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와 같은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자신의 어떤 욕망과 어떤 것에 이끌리기도 하고 자신이 어찌 해볼 수 없는 환경적인 주변의 어떤 그 세력에 의해서 휘몰아치기도 하고 밀려다니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그 가운데 점점 세상에는 또 죄가 또 가득 차게 되고 사람을 이리저리 또 충동질하고 죄의 어떤 흔적과 찝기를 좀 많이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연 그 죄력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만 더 가로막는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회복이 있을 것인가, 또 온전한 용서, 또 온전한 화합, 회복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이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에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다윗의 철저한 회개, 그리고 또 온전한 순종과 희생, 이것이 결합된 자리가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인 것이죠. 이것이 샘플로 보여진 것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자기의 그 독자 이삭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철저하고 온전한 순종의 그런 모습들, 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지금 이 값을 치르고 이 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진노가 온전히 멈춰서는, 이것이 이제 후대로 지나면서 결국에는 사람의 범죄함, 모든 인류의 범죄함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죽어주신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값을,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소멸되는, 화해되는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소멸되고 또 그 문제가 풀어지는 가장 큰 해답은 바로 이 예배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범죄함, 이것을 소멸시키는 것이 하나님 하나의 어떤 예배라고 하는 도구로서 중간에 필요할 것인데, 이 예배에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값을 치르는 이런 온전한 순종과 희생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진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내 죄에 대한 어떤 직시, 또 그거에 대한 철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그 값을 치르는 그 희생의 이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 안에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골고다 십자가의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 앞서의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이나 다윗의 지금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이 사건,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그 사건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사건들이었던 것이고, 그것들은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이제 온전한 완전한 그런 순종과 완전한 희생으로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성취하고 또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전체적인 최후의 설계자, 계획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함을 덮는, 죄를 덮는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더욱더 품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무엘 상하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사무엘 상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그리고 지금 온 우주의 역사를 관통하는 이 하나의 거대한 원리는 바로 이것인 것이죠. 우리의 끊임없는 반역과 죄악과 실패와 혹은 잘못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연약함과 수치를 더 엎으실 만큼, 그것들을 감추실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하여서, 아라우나의 그 이 희생, 이 제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그 덮는, 용서해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께 흘러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나의 어떤 것으로 가득 차서 인간적인 선택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돌아설 수 있는 그 길은 십자가를 앞에 또 다시금 나아가서 내 모든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과 범죄함, 이 교회, 가정 안에 모든 것들, 이것을 덮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소망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맞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예배 그리고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을 실현시키고 나타내 주시는, 아라우나의 지금 타작마당에서의 진정한 예배, 그리고 골고다에서의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의 그 예배가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구원의 그 통로, 또 은혜의 통로, 이 출구는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를 위해서 더 은혜의 것이 막히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특히나 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덮고 일으키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고 주목하고 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24장까지 또 말씀을 또 함께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참 아름답고 멋진, 늘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쫓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또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다윗의 모습. 그러나 그 또한 또 그늘진 부분, 또 실패한 부분, 냄새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참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감추고 때로는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온전하게 내려놓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십자가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때에 이 일들이 우리를 덮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그 일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숫자, 세상의 힘,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거짓된 회복과 평안과 힘을 자랑하며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의 그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진정한 은혜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끊임없이 범죄하지만 그 모든 것을 덮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더 크신 줄로 믿고 이것을 잊지 말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중심과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이 땅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특별히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가족, 친척, 또 이웃, 또 친구들 가운데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을 상하의 말씀을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바라보며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달려가고 살아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는 또 별도로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범죄하며 유혹 가운데 스스로 빠지기도 하고 또 혹은 올가매임을 당하기도 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 또 범죄함들 이것을 어찌해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과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덮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결코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흉악한가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권세와 은혜를 주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남은 평생토록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는 다시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휩싸이고 사단에게 마음대로 조롱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팍팍하고 혹은 무너지고 혹은 어긋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힌 것밖에 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괴로울 때마다 기도문이 닫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나의 예배의 문이 닫혔음을 은혜의 문이 닫혔음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히고 닫혀진 이 문제의 원인들을 분명히 찾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나의 게으름과 혹은 나의 교만함과 혹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 안에 더 많이 채우고자 했던 나의 헛된 욕심과 그 마음들을 하나님 다 발견케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대가를 치르며 온전한 순종과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긍휼로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회복과 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범죄함과 연약함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하나님 많은 것들이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을 우리가 잘 준비하게 주옵소서.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와 또 모든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쏟아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 그것을 담아내지 못한 채 그저 흘려보내고 있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더욱더 참 불쌍한 그런 영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야말로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준비하고 생각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을 때에 비로소 내가 살 수 있고 내 문제가 진정 해결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선순위 삼고 집중하며 이 회복을 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며 주께로 돌이키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하나님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그 또한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범죄함과 때로는 냄새남과 또 죄악됨의 소욕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또 우리를 가로막고 또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또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드려진 바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시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때 그것을 담아내며 내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행하신 가운데 달린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오니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나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그릇을 하나님 준비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더욱더 강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진실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도 말미암아서 채워왔던
가치관과 인생관과 내 나름대로의 그릇을 삼고 만들었던 이것들이 결국에는 내 인생에 어찌볼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이 그저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야말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처럼 모리아산처럼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와 희생과 드려짐이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은혜의 그릇을 저희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애타는 마음, 애달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직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섰던 다윗의 마음처럼 십자가의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중심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자식을 내어드리면서까지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 아브라함의 그 중심이 늘 우리 안에 있게